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양문영 권사님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우연숙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또 무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기도를 통해 날마다 경험하고 또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오직 하나님이 기준으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안식월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안식 가운데 하나님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지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눈의 눈으로 보호하셔서 안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이 영적으로 충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육적으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목회 활동에 있어서 더욱더 다시 한번 추진력을 얻어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그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더욱더 중보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할 때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좌정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바락과 이 야엘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까지 사사기 4장 살펴본 내용처럼요, 오늘 본문에는 이 바알과 야엘 이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둘은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락이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 정통 사람이고 남자이며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엘은요, 대부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군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정주부이고요. 그다음 여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에 있어서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 또 직업에 있어서도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 좀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 사람이고 군대 장관이며 남자였던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사실 주목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방인이고 여자이며 가정주부인 이 야엘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 둘의 결과가 나눠지게 될까요? 갈라지게 될까요? 무엇을 선택했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선택한 것, 그리고 야엘이 선택한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으로 중요하게 나눠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택에는요, 우리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결과, 그리고 선택,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또한 그 선택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사실 한참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끌어가시고 여호와께서 앞서서 나가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개입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바락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이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이런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 이길 수 있다. 이 전쟁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동시에 내가 시스라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시스라를 잡으려고 찾아다니면서 그 과정 가운데 야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엘이 네가 찾는 사람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게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락의 마음에는 더더욱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진짜 시스라 잡았구나. 이제는 진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22절 뒷부분에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시스라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잡았고 이제 승리할 수 있고 뭔가 이제 영광을 누릴 수 있겠다 싶은 그 상황에 이 모든 것이 허탈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시스라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 바락은 드보라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앞에 이 사사기 4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드보라가 가면 내가 가고 드보라 안 가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그 영광을 여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했던 그 말이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바락은 결국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자신에게 초래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인지 뭔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니까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요, 자신이 선택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친조약이 맺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스라를 죽이고요, 영웅처럼 묘사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사실 이 이후의 전쟁의 모습을 급격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후에 바락이 어떤 말을 했다거나 이런 장면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엘이 시스라엘을 죽인 것 이후에는요, 바로 가나안 왕 야빈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야엘에게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결과가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 바락은요, 하나님을 믿거나 신뢰하는 모습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야엘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의 결과는요,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엘은요, 이 어제 설교를 좀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면 중립지대 없이, 그 회색지대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성이고 이방인이며 이 전쟁과 상관없는 주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오로지 나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선택했다면요, 그 책임과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면 이미 승리를 넘겨주신 그 상황에서 이 전쟁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전쟁으로 끝까지 바락이 이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니까요, 그 이후에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자신이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고요, 그 전쟁의 공이 야엘에게로 넘어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군대 장관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선택과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나의 기준과 내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는 오로지 그 선택의 몫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다시 한번 내가 책임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선택과 결과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한다면 그 결과는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영역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뭐 짧게 예배로 그냥 단축시켜서 좀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안에도 예배를 쉽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게 됩니다. 학생들과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해야 된다고 이 예배를 쉽게 포기하고 이 공부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의 모습, 청년들의 모습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죠. 시험 잘 봐야 되고 또한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거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지만 반면에 그것이 마냥 옳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예배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단순히 그냥 공부해야지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믿음의 문제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내가 통제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이 이끌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잘 인도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생각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 선한 일을 행동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이 갈림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단순한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며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내 삶을 꾸려가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바락과 야엘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락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맡기지 못했어요. 드보라가 가면 간다 그랬고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자신의 인간적인 선택과 계획과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는 분명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엘 입장에서도 시스라를 죽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실패했더라면 그녀의 목숨은 죽은 목숨과 다름없을 것이고요. 그의 가족도 사실 안전을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을 맡기고 우리의 믿음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선택하고 내 합리적인 생각대로 선택했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나의 몫이라는 것. 그러면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인도해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친구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청년부 수련회의 은혜를 부으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에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선교주와 선교사님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두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